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고난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남녀 상관없고요. 직위와도 상관없고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로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하셨을까? 자, 왜 하나님은 요셉을요 애굽에 보내실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그렇게
애굽에 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단번에 꺾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목숨을 건 도피 생활을 하도록 다윗에게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셨을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함께 하셨죠. 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요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도자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울에게요 희한한 능력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제수로 가게 하셨을까? 요셉은 누명도 쓰게 하시고 다윗은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일까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능력 있구나, 멋지다,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붙여갖고 로마 교회에서 환영을 나오고 그렇게 로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오늘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선교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기도로 시작된 선교예요. 기도로 시작된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는 과정을요 늘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인도받는 그 걸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잘 권면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잘 권면을 합니다. 자, 기도의 사람 바울에게 고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거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요? 기도의 사람에게. 그럼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왔는데. 자,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기도하면은 탄탄대로가 열려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고 만남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정신 차렸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자,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갔는데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도대체 바울에게 일어났던 고난은 뭘 뜻할까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길을 열어 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전도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는 바울에게요, 남다른 곳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였습니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전도자 바울의 마음입니다. 늘 로마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기도하면서. 당시 로마가요, 세계의 수도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간다는데 하나님이 문을 당장 탁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일사천리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탁탁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7 5천종족 언약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자, 그런데 전도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길이 여러 번 막혔어요. 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랬던 전도자 바울에게요,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 사건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겁니다.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며 가이사에게 항소한 사건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막 이렇게 팀들이 함께 영웅 대접 받으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왜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그동안 전도자 바울의 가슴 속에 늘 있었던 그 로마, 거기에 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이란 것으로 응답을 그렇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까요? 만일 고린도후서 그 11장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탄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한때는 바울 보고 신이다 그런 적도 있었죠. 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전도자 바울은 아마 자만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되는 고난으로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래서 낮아져서 기도하고 기도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님도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체험한 전도자 바울은요, 완전 정인으로 그렇게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기도 응답의 과정 속에 고난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낮추시고 응답하시고, 낮추시고 문 열어주시고, 낮추시고 역사하시고. 자, 이게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났던 응답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자, 그 응답의 과정 속에 바울과 같은 고난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 딱 했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바로 응답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또 했는데 또 응답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러면? 이거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고, 이거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고. 아마 자만 충만으로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두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응답 주실 때까지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낮추시는구나, 지금. 나보고 낮아지시라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낮추시는 시간표구나. 다르게 보면 응답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 문제, 사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을 안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 좋을 텐데,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고난은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는 한 방법으로 고난이란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영받으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 나와서 바울을 외치고 막 그렇게 환영받아 갖고 들어가면은 복음 전가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일까? 사람들이 관심도 끌 거고. 이유가 있죠.
자, 예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유대교를 위협하고 이단의 괴수로 보이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요. 철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40여 명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팀을 이뤘어요. 팀을. 그냥 제가 볼 때는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싸움이라면 둘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40여 명의 자객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드러나게 로마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편지해갖고 우리 갑니다. 지금 환영식 준비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 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특별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갑니다. 특수 훈련된 로마 병의 호위를 받고요.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수의 신분.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노예.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과 같은 겁니다. 자, 특별 경호를 받아서 호송되어서 가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의 자객들이요, 접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냐. 복음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천막 짜는 거 일 도와갖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복음 전하고, 만약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을 때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겠는가. 또 혼자가 아니요, 팀이잖아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뱃값 내야 되죠. 하나님은 죄수라는 신분으로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공짜 배 타고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잠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우리의 생각은요,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안 될 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불평할 것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고난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정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역사하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뜻이 있고 주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표에 그렇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보면 지금 내가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정말 안 바뀌고 미운 사람 있고 자식이 속색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은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요셉이 받은 고난도, 다윗이 받은 고난도, 바울이 만났던 어려움도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가택연금, 집에 갇혀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팀이 들어갔어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가택연금이니까 좀 편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한쪽 손목을 쇠사슬에 매어서 한 군인에게 채워 놓는 거예요. 이제 뭐 수갑처럼 뭐 짧게 채워놨는지 쇠사슬이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지키는 병사에게 채워놓고 24시간 감시를 당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회는 자유롭게 허용이 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바로 알아듣겠죠.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영향력이 아주 있는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많이 청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자, 성경을 풀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증거하고 나니까요, 그 중에 믿는 자가 생기고 믿지 않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같은 지도자니까 그렇게 함께 왔다가
하루 종일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두 파가 나뉘는 겁니다. 믿는 쪽, 안 믿는 쪽. 그래서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생각이. 자, 그렇게 로마에서 복음 증거가 유대인의 지도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왜? 유대인들은 받지 않으니까.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복음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갑니다. 자, 로마에 바울이 왔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로마의 고위 관리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바울을 면회하러 옵니다. 자, 바울은 가만히 앉았어요. 찾아오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아마 죄수로 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난인 것 같았는데, 죄수로 오는 게 부끄러운 일 같았는데, 위험한 일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 복음 확산의 일로 그렇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문들을 보니까,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인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받은 고난이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데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거기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모든 시위대는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책임을 가진 가이사의 친위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부대가 아니죠. 즉 내가 로마 감옥에 있으므로 여러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는 로마의 고위 관료들, 왕족도 있다는 거죠. 자, 항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았다면 가이사의 그 집안에 있는 그 왕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니라. 자, 이미 가이사의 왕실에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문안할 때 빌립보서에 그렇게 문안에 들어갑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난으로 보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다 무너진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에서 이렇게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뭘까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옥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기뻐하라는 거야 도대체. 재판받아갖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죄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뻔하고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품으셨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난 안 당합니다. 왜? 그릇이 그렇게 안 커요. 제가 보니까. 제 그릇도요. 전도자 바울만큼 안 큽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거든요. 근데 나에게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큰 그릇이구나. 내가 전도자 바울을 능가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안 열려지니까 근심되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미래 거 막 땡겨서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눈이 열려지면 보이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행 중이시구나. 문제가 생겼다. 아,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나 보다. 이제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자, 감옥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고난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도 모진 매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했던 전도자 바울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찾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일들을 자신이 당했지만 결코 넘어질 수가 없었고 무너질 수가 없었던 이유, 예수 생명이 보배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백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거꾸로 떨림을 당한 것 같지만 우겨 쌓인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나에게 큰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생명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믿음 드려야 돼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사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 응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겠다.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확실한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이제 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은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잖아요. 너는 뭐가 그리 기쁘냐?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넌 뭐가 그리 기뻐? 아주 오래된 친구 있죠. 저도 부산에 있어요. 한 몇십 년을 연락을 안 해도 보면은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요. 너의 소망은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담대히 해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드렸죠. 친구는 한 번씩 저에게 연락하면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죠. 친구 관심은 밥이에요, 밥. 우리는 영적 생명이 우리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밝히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증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세상의 증인도 아니고요. 지식의 증인도 아니고 돈의 증인도 아니고 물질의 증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고난, 미래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뭘 바라봐야 될까요? 길이 두 개입니까? 두 개면은요,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명이 두 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응답 보게 하시고 증거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와 있는 그 일에, 그 문제에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보게 하옵소서. 혹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